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주부의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7절로 바르게 나왔는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남유다의 왕 아마샤 왕의 통치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그가 아버지인 선왕을 죽인 그 신하들을 처결할 때에 감정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그 당사자들만 처결한 것을 보았고, 또 자기 꾀로 일하다가 막대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또 회개한 것을 우리가 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지만 결국 교만해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버림받고 망한 이야기, 아마샤 왕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 2세 때를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가 특별히 성경에 나온 게 없고 그 시대가 어땠는지 또 그가 악했다는 것만 강조되어 나옵니다. 대신 그 시대에 유독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로 많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결국 여로보암 2세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로보암 2세 때의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 당시에 그 여로보암 2세를 향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파송한 선지자들의 말씀, 아모스, 호세아, 요나의 핵심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한 나라였잖아요. 초대 왕은 누구요? 사울, 둘째는 다윗, 셋째는 솔로몬. 그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되죠?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되죠? 여로보암이 됩니다. 남유다는 르흐보암이 되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은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여로보암 2세라는 것은 여로보암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2세라고 하는 거예요. 혈통도 달라요.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주전 793년에서 753년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고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예후 왕조, 예후를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후를 쓰시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네가 이 일을 잘하면 네가 아무리 못해도 4대까지는 보장해 줄게. 그래서 4대까지 가죠. 그 마지막 4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예후 왕조의 4대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백성이 번성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41년이나 통치를 합니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스라엘을 정말 태양과 같이 빛나는 제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최고 전성기를 만드는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때만큼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지거나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대국인 적이 없습니다. 이때의 영토를 지도가 보시는 분들은 살짝 보시면 되겠으나 아카바만에서부터 시작해서 티그리스 유프라텍스 강까지 영토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아카바만이라고 하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있는 그 바다 있죠. 거기서부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금 이라크 있는 데까지 요단 동쪽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북쪽과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가 이렇게 강성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가 또 하나 나타났으니 아수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아람을 괴롭히면서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아람에서 아수르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 혼탁한 정세, 세계 정세 가운데서 자기들을 괴롭히던 자가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사이를 틈타서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어진 영토,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되고, 그리고 그 자원들을, 정복한 땅에서 자원들을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무역을 합니다. 그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엘라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데, 그 지역을, 항구를 자기들이 접수를 해요. 바다. 요단 강이 아니라 바다를 자기들이 접수를 했고, 중동으로 나가는.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무역을, 장사를 해서 아주 국가 경제가 말도 없이 윤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왕이 없었죠,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까지 너무너무 타락한 왕들, 그들 밑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정말 믿고 의지하고 따를 지도자가 없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마지막 한 번 너희들에게 번영을 맛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번성이 온 것이고, 그 도구로서 여로보암 2세가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여로보암 2세는 당연히 누구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을 창시했던 여로보암,
악의 근원, 그 선조와 똑같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 전성기 번영을 구가하고 불과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마지막 망하기 전에 불꽃을 태운 시기, 만약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의 음성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전성기에 보내주신 선지자들 아모스, 호세아, 요나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정말 전례 없는 부유와 평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여로보암 2세의 시대를 나타내고 있다,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이 이렇게 오랫동안 없이 지내온 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때가 이전에 없었고 다른 나라들도 거의 없습니다. 프랑스 지금 올림픽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시죠? 거기가 우리보다 잘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그 자랑하는 아름답다고 하는 세느강에서 수영을 한번 하고 나와서 구토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미개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렇게 세상에 그렇습니다. 그 개막식 한 거 보시죠.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동성애자들을 축혀 세우며 그들을 인정하라고, 그게 관용이라고, 그게 인권이라고 그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 여로보암의 2세 시대와 같은 정말 그렇게 행복과 번영과 건강과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으나 영적으로는 그때만큼 타락하고 그때만큼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그러한 시대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모스, 호세아, 요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모스의 음성, 바로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두 번째 호세아의 음성, 정말 긍휼력이며 내 백성이라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세 번째 요나, 열방을 향해서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살리기를, 정말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행해야 될 바를 가르쳐 주시는 음성들입니다. 자, 첫 번째 아모스의 음성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부유해지자 왕족들과 귀족들, 상류 계급들의 타락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성경을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면 다 제 말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는 즉시로 사기를 치고 인신매매에 가담을 하고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노비들을 안식일에 일을 시키고 하는 등등 전혀 말씀과 맞지 않는 삶,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져서 부자들은 점점 부자가 돼가고 가난한 자들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되어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핍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모스 선지자,
그가 볼 때에는 북이스라엘의 축복과 윤택함과 번성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고 재앙의 원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신학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고 양을 치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얼마나 뛰어난 역사적인 신학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문학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는 그의 기록한 아모스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신앙적, 사회적 부패를 무섭게 책망하고 호통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고 외칩니다.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버리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아모스 5장 21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사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거 나 진짜 혐오스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나가서 바로 사기치고 바로 노예들을 안식일에 일시키고 핍박하고, 그게 예배를 드린 겁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종교 행사를 치른 겁니까? 종교 행사 치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수 없고 오히려 그러한 제사, 그러한 절기 내가 미워하고 멸시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너희들 욕심만 채우고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느냐, 핍박하느냐, 강한 자들의 세상만 만들고 있느냐. 공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실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돈과 권력과 이런 세상 편리함에 찌들은 여로보암 2세대의 사람들은 아모스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인가? 우리는 저주하면 병에 걸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무슨 아는 사람이 죽고 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엇이 저주입니까? 양식이 없는 것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근이고 가람이라는 거예요. 기갈은 기근과 가람을 합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저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서 삶으로 실천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이라도 내가 실천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선지자의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스스로 저주를 택해서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바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아시리아한테 망해버리고 맙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있는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 받는 심령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생활이 아니라 뭐 나의 의의를 쌓기 위해서 성경 한 번 읽었네, 두 번 읽었네, 예배를 참석했네, 의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 2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정말 최고의 황금기를 이루고 지나던 여로보암 2세. 그들의 사치와 타락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에게 물질주의라고 하는 우상에 갇혀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돈이 최고인 세상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뭐가 좋아야 됩니까? 땅이 좋아야죠. 땅이 좋아야죠. 땅이 좋으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걸음이 되려면 뭐가 와야 됩니까?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안 오면 땅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는 씨가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사막지대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가 와야 돼요. 그 가나안 지역에 옛날부터 비를 내려주시는 신이 있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질에 눈이 멀어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돈을 더 많이 벌어줄 수 있는, 비를 내려줄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나에게는 필요해.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혈안이 되었습니다. 폭풍의 신, 대지에 비를 내려주는 신,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에 이러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이유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넓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호세아 1장 1절을 보시면요, 유다왕 4명의 유다왕과 2명의 북이스라엘 왕이 통치하던 시대를 활동했어요. 긴 세월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여로보암 2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무엇을 시켰느냐? 잘 아시죠? 누구하고 결혼시켰어요? 네? 네, 고멜. 여러분 좋아하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고멜이에요, 그 고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하고 느닷없이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근데 하래 그냥. 그래서 했어요. 해서 사는데 자식을 뭐 연달하게 막 낳아요. 자식을 3명씩이나 낳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누구 자식인지를 몰라요, 정확하게. 호세아를 자세히 보시면 딸 3을 낳았는데 누구 자식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식 낳고는 또 집을 나가버려요.
집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나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한테 또 가서 데려오래요. 그럼 데려와요. 데려와서 또 자식 하나 낳아요. 누구 자식인지도 몰라요. 또 집 나가요. 또 데려오래요. 또 데려와요. 누구 자식인지 또 몰라요. 또 낳아요. 또 나가요. 자,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거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집을 나갔는데, 셋 낳고 나갔는데, 호세아는 더 이상 데려오기 싫어요. 그냥 내가 혼자 살고 싶어요. 지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데려오래요. 데려오는데 어떻게 데려오는지 아세요?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말하자면 경매 시장에 나온 거예요. 자, 3번 경매장. 자, 고멜 여자 올라왔습니다. 자, 써내세요. 이런 식이에요. 경매로. 거기 경매에 참석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가서 써냅니다. 그거 작게 써내면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가장 비싼 값으로. 다른 사람들은 10만 원, 20만 원 써낼 때 이 호세아 선지자는 5천만 원을 써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돈 써내고 또 데려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 바로 고멜이 다른 남자 찾아가는 것과 똑같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나는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끝까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내 백성 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 호세아의 음성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주 본거지로 활동하셨죠?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남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정말 침략받고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을 가장 긍휼히 계시고 그들의 백성을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그 죄보다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자녀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사랑을 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크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로보암 2세에게 보낸 하나님의 음성,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요, 요나서에만 나오지 않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요. 25절에 나오죠.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이 사람은 왕궁 선지자예요, 말하자면. 아모스 선지자는 제야의 선지자인 거예요. 권력층과 함께 했던 선지자가 아니에요. 아모스는 제야의.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요, 왕궁의 선지자예요. 권력층과 함께 정치에 참여했던 선지자예요. 자, 그 선지자 왜 보내셨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하고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세계 정세의 흐름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자기들도 다른 나라를 땅을 점령을 해서 뺏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더 겸손하게 또 약자들을 섬긴다거나 혹은 정의의 공의를 펼치면서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들을 올바르게 통치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서 타국과 함께 누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하고 번영을 누리는 여로보암 2세의 합당한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자기들이 얻은 그 축복을 자기들을 위해서만 누리는 그러한 잘못된 행태를 계속해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누구까지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지자인 요나조차도 이러한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 선지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나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여로보암 2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번영에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음성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왜? 우리나라만 잘 돼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만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만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되거든요. 다른 나라는 하나님 저주받아서 다 멸망해야 되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불순종한다고 실패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잡아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 한이 있더라도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외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수르는 하나님의 외치는 회개의 선포를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일시적이지만 그 다음에는 또 망했죠. 일시적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함께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하신다. 너희들이 그 통로가 되어라. 너희들이 그 길에 쓰임받아라. 라고 하는 음성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끈질기고 우주적인지를 요나 선지자는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오만한 태도로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이유, 우리가 가증스럽게 여기는 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악하고 못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재앙이 내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뜻,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죄라고 하는 거는요, 죄라고 하는 거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이 죄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 오직 나 잘되고 나 성공하고,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뭔데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내가 무릎 꿇고 그 은혜 받아서 예수 중심으로 나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가? 내가 많이 앓는 것, 내가 많이 가지는 것,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잘 사는 것이다,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흘러갔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었는가, 얼마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십니다. 몸이 건강하다라는 것을 신진대사가 왕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진대사가 왕성하다는 게 뭡니까? 흐를 게 잘 흐른다는 뜻이 아닙니까? 맥이 잘 통하고 피가 잘 흘러다니고 하면 건강한 거예요. 흐르지 않고 막히면 그게 병인 거예요. 상수도 하수도 관이 흘러가면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흘러가면서 이 집 저 집 물을 집어넣어주고 거기서 쓴 물은 또 흘러가게 만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무엇인가를 쌓아두고 고인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도에게, 지금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무엇인가를 다 주셨습니다.
하다못해 내 말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미치고 생명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옆에만 있으면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입에서 불평, 불만만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내가 힘들어져요. 내 영혼이 낙심이 되고 뭐든지 막 뒤집어 엎고 싶고 막 나도 같이 싸워야 될 것 같고 그래. 그러나 어떤 사람들 옆에 가면 정말 그 입술에서는 감사의 말이 나오고 평안의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지금 축복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어떠한 에너지를 쏟아내고 계십니까?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그러한 성령께서 뿜어내는 에너지가 여러분에게서 발산되십니까? 아니면 뭔가 자꾸 저주를 말하고, 자꾸 내 속에서 불평을 말하고, 불만을 말하고, 뭔가 분쟁을 말하고, 싸움을 말하고, 그러면서 영혼을 좌절시키고 낙담시키는 그러한 사망의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쓰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그 가운데에 성령의 하나님의 에너지가 발산되느냐, 사망의 원수의 에너지가 발산되느냐, 다 나타난다니까요. 나타납니다. 정말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믿음이 삶이 되게 하고 말씀이 내게서 생명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과 복으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는 것들을 회개하면서 돌아가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그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정말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은 우리,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한 그러한 사명자로 서는 우리 모든 겨자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